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많이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뭐 여러 순간마다 회자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딸이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고민할 때 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나 그리고 그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나 아마 아실 겁니다. 수틀리면 빠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아빠 항상 여기 있다 이런 말을 딸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런 장면을 본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말 속에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딸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를 받아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장소와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이 쓰인 이 시기에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신앙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외면당하게 됩니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은 배신자라는 누명 가지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예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압박받으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전의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라는 유혹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너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 함께 합독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4장 14절이죠. 이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서 보이게 한다, 드러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몸을 깊게 파고들어 몸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담대히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은 한 가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비참에 빠진 인간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속죄 일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아뢰면서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그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매번 삶 가운데 반복되는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도 매번 반복하여 드려져야 했습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대제사장 역시 백성들하고 동일한 인간 중의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죄성을 가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배경으로 본문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사역이 구약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한 사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길,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승천하시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늘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곧바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은 지속됐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 신앙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여러 크기들 앞에, 다양한 양상들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 간혹 여러 산을 한 길로 올라가다가도 땅을 보며 이렇게 걸어가고 주위를 살피다가도 갑자기 길이 나누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땅과 지형을 보며 걸어가다가 순간 나타난 또 다른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아온 길을 돌아보거나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헤매이게 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표지판을 보고, 그리고 표지판도 없다면 정상의 봉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 봉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방향과 가까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바라보게 될 때 길만 보고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순간 잃어버렸던 방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바쁜 삶을 살면서 가던 길을 반복하며 삶 속에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만나면은 여러 갈래의 길 앞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황하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땅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 그리고 갈 길을 몰라 헤맸던 우리의 정체성 없는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낙심하던 마음에도 다시 그분으로 인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 길 앞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고 있다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길은 다시금 믿음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막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막연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목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서 우리는 다시 시선을 들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신앙인으로서 충만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앞서 예수님을 하늘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초월하시는 그분이신데 과연 인간 세계의 현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죄와 싸우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자주 낙심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렵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답 하나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공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저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의 어려움을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체휼하신 분이 되십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 배고픔과 피곤함과 같은 인간의 한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쏟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아픔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시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연약과 한계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완전히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겪는 원리적인 한계들, 그리고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을 직접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사실 앞에 덧붙입니다.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넘어지지만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적 사역으로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죽음에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간 했는데 왜 진보는 없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고 때로는 뒤로 퇴보하는 것 같은 모습뿐이지? 낙심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크게 까졌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피가 납니다. 아프죠. 아파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달려간 곳, 성인이라고 하면 큰 부상 앞에 당장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을 텐데 아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원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를 찾아갑니다. 사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먼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자신의 아픔을 잘 알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결을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는 너무나도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닦아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까진 부위 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호호 불어주면 다 낫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호호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질부터 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호 불어주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상처를 고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이 달려갈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이유 자체입니다. 그 사실이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 피가 상처에 고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자신의 연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도 뒤돌아서서 현실의 상황에 내가 다짐한 것들을 잊은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신자로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원리가 삶에 실제하지 못하고 원리로만 자리 잡고 입술로만 외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게 됩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괘씸해서라도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제 내 기도는 절대로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들을 깊이 알고 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보다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혼자 버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연약을 가지고 왔을 때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가서 안기는 것이 아이가 엄마 하면서 울며 달려가듯이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토해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일어날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구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4절과 15절의 결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늘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한 가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희생제사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두렵고 엄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러한 구약적인 제사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이제는 너에게 길이 열렸으니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그 말 그대로입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허락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죽음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새 성도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앞서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의 성도들은 숱한 고난과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실제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 시험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둡겠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잠든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선택하는 그 행동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모님 곁에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밖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아직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평안한 중에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 저 방을 가면, 이 문을 나서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어려움 속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참 막막해질 때,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특별히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기도의 길을 은혜의 보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의 순간에 마지막 방법으로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막으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어떤 또 특별한 기도의 날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부활절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적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 보셨습니까? 미국의 현실이 공동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저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특권이 얼마나 귀하게 열려 있는지를 깨닫고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북향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더욱 힘있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귀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지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 때에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 혼자 힘으로 끙끙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